여러분, 동병상련이라는 말을 아시죠? 어느 초보 강도가 칼을 들고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다. 주인이 누워 있으니까 주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손들어. 꼼짝 말고 손들어. 주인이 손을 안 드는 겁니다. 강도가 놀래가지고 왜 손을 안 드느냐고 주인이 이런 대답을 하죠. 50견에 걸려가지고 손을 못 올린다고. 그 말을 들었던 강도가 칼을 내려놓고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도 옛날에 50견 걸렸는데 이렇게 해서 나았다고 비법을 알려주고 가버렸어요. 참 이 동병상련이라고 같은 병을 앓다 보니 아마 긍휼의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남을 대접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다 보니 강도도 착한 강도가 된 것 같습니다. 미국의 어떤 사회 연구소에서 이런 연구를 했어요. 성경 말씀대로 살았더니 생명의 변화, 사망률이 어떻게 되는가, 이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을 돕고 기부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2배나 적었대요. 성경 말씀대로 아주 정확하죠. 이 연구소에서 심리학, 심리과학 저널입니다. Psychology Science라는 잡지에다가 기고를 했어요. 신빙성 있는 자료 아니겠습니까? 브라운 박사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남을 돕는 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자, 그럼 따라 볼까요? 남을 돕는 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돕고 다른 사람 배려하고 하나님 말씀처럼 살아가게 되면은 장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또 결과인데요. 암 환자들이 그냥 자기 병만 치료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보다 사회 봉사 활동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남을 돕는 일을,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산대요. 암에 걸렸어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이 남을 도울 때 행복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게 되죠. 그런 것들이 병을 이기게 하는 그런 이 힘이 된다는 겁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거들랑 먼저 대접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황금률, the rule, the golden rule,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golden rule, 황금이죠. 금과 같은 이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황금률이 생기게 된 연유는 좀 전설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AD 3세기경에 로마의 24대 황제였던 알렉산더 세베루스라는 사람이 이 대접을 받고 싶거들랑 먼저 대접하라, 이 말씀이 너무 귀해가지고 자기 궁정에다가 사무실에다가 금으로 글자를 새겨가지고 이렇게 걸어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것을 황금률, 그렇게 명명하게 됐다 하는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이런 비슷한 말들이 있기는 있어요. 특별히 공자 선생님이 논어 위령공편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 기소불욕 물시어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바는 남에게 하지도 마. 좀 비슷한 내용이죠, 예수님과.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은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거들랑 먼저 남을 대접해. 공자는 이 남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하지 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공자의 말은 은율, the silver rule,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황금률을 지키고 또는 은율을 지키게 되면은 얼마나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복된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황금률은 예수님의 말씀에 잘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해요.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서들을 말합니다. 구약을 축약해 보니 두 마디로 요약이 된다는 겁니다. 그 두 마디가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학자들은 사랑의 이중계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이중계명. 그러니까 이 성경을 축약하면 두 마디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같이 내 이웃도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랑에 다 빠져가지고 열심히 싸우는 교회나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 몰라서 그런 거죠. 사랑의 이중계명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염려를 안 하는 방법은 기도다. 기도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염려의 백신이다. 코로나 백신 맞아도 코로나 걸리는데 염려의 백신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찾고 두드리고 구하게 될 때,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염려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뜬금없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원한다면 먼저 남을 대접해. 이 황금률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기도의 말씀과 오늘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돼요. 갑자기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을까? 의문이 좀 들곤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12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제 얼굴을 보면 안 나오고 성경을 보면 제일 처음 나온 단어가 뭡니까? 그러므로.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원하니? 기도하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남에게 먼저 대접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도 응답도 해주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되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합격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주로 많이 해요. 그 기도일 수 있지만 나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니? 그러면은 남을 먼저 대접해. 예. 여러분, 구원 받으려고 남을 대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도 응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응답과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남을 먼저 대접해. 그러므로 남을 먼저 대접해.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대접해야 될까요? 아까 사랑의 이중계명에 나왔듯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람을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의미 있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 인간을, 이웃을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접도 순서가 있어요. 누굴 먼저 대접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먼저 대접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하나님으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자녀들이 참 너무 복받은 자녀들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낳아주셨지, 키워주셨지, 가르쳐주지, 결혼도 시켜, 집도 사줘, 나중에 유산까지 다 나눠줘. 세계 이런 나라가 좀 드문 것 같아요. 마치 자녀들이, 자식들이 부모에게 은행 통장에 맡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맡겨놓은 것 같아요. 그런 거 모르십니까? 자기 돈 찾아가듯이 막 자녀들이 달라 그러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재산 주는 것은 한국 사회의 보편적인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미리 나눠주지 마세요. 미리 나눠줬다가는 우리 부모들이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먹튀 불효자를 막아라 하는 운동이 있으면 먹튀 불효자를 막아라.
자녀에게 재산을 나눠준 어떤 분이 효도 각서를 받았대요. 각서를 받은 이런 각서였습니다. 부모와 같은 집에 살면서 충실히 부양하겠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모가 증여한 계약을 해제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각서를 받았어요, 이 어머니가. 서울에 사는 유모 씨입니다. 제가 신문을 찾아봤는데 실제 사건이었어요. 이분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 2층 집을 아들에게 이제 증여한 겁니다. 아들에게 물려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각서를 받았어요. 부모 공경 잘해야 돼. 잘 못하면은 해제다. 각서를 받고 물려주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자식들이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집을 물려받고 난 다음에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효도도 안 하고 어머니가 이제 허리 디스크가 생겼는데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화가 났습니다. 다시 집을 달라고, 내 집이니까 달라고. 아들이 주겠습니까?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아니 어머니 뭐 천년 만년 살 것도 아닌데 뭐 이 집을 팔아가고 아파트에 산다고 하십니까? 집을 안 돌려주는 거예요. 효도도 안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다시 그 집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0년 동안 지리한 판결 속에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아들은 증여받은 재산을 부모에게 돌려주라. 아들이 약속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부모를 잘 모시겠다는 각서를 써놓고도 돈 받고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녀들, 여러분들은 없겠지만 그런 자녀들 많이 있어요. 하나은행의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급하게 재산을 물려주었다가 자녀가 불효하는 바람에 후회하는 어르신들이 많다. 자녀들에게 쉽게 재산 나눠주지 말라는 겁니다. 효도 계약서 뭐 이런 거 받아놔야 그나마 안심이 된다는 이야기가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런 자식은요, 자식이 아니라 짜식이에요, 짜식. 자기가 부모에게 돈을 맡겨놓은 것처럼 다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산까지 다 달라고.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할 의무가 있습니까? 그런 의무 없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냥 상전이 되어버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부모가 누가 이렇게 유산 주기를 기뻐하겠습니까? 제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로부터 잘 받기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부모님께 효도 잘하는 거예요. 돈 달라는 말을 하지 마시고 그냥 잘 섬겨주시는 겁니다. 기쁘게 자발적으로 잘 섬겨주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효도하게 되면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게 다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겁니다.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잘 대접해드리고 존중해 주십시오. 효자가 되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게 나눠주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냐?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먼저 대접해드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먼저 대접해드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우리를 대우해 주시겠습니까? 그분을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주권자로 인정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막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졌잖아요. 얼마나 기쁘게 춤을 췄는지, 하나님을 환영했는지.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상징입니다. 그 다윗이 얼마나 기쁘게 춤을 췄습니까? 바지가 내려갔어요. 그 부인이었던 미갈이 막 조롱을 했습니다. 아니 왕이 채신머리 없이 춤추다가 바지가 내려갔다고. 그때 다윗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뛰놀고 그분을 높여드린다, 찬양한다, 춤추고 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린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성군으로 유일무이한 왕으로 그렇게 삼아주시질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찬양을 할 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입만 딸싹딸싹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봉사를 해도 눈치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봉사해 보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내가 장로인데, 목사인데, 권사인데 목에 힘주고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대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시간 맞춰서 늦지 않게 나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 대충 차려입지 않고 귀하게 나오는 마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걸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3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접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총이 있어요. 말라기 3장,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념책에 이름을 기록하셨고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고 내가 그를 아끼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사무엘상 2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응답은 받기를 원하는데, 은혜는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을 안 해. 하나님이 그런 기도응답 안 하겠다는 겁니다. 파리 올림픽이 얼마 전에 끝났죠. 파리 올림픽 100주년 만에, 100년 만에 이번에 진행이 됐습니다. 1924년도에 파리 올림픽이 있었는데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것이 이 100m 달리기입니다. 이 당시 100m 달리기의 최강자, 영국의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승 후보자였었습니다. 그런데 100m 결승일이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 결승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영화로 나왔어요. 불의 전차라는 것. 집에 가셔서 한번 유튜브에서 보십시오. 영화를. 불의 전차라고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분이 100m 결승이 자기가 우승 후보자였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결승이 잡힌 겁니다. 거부했어요. 안 나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존중해드리고 예배를 먼저 드려야지 내가 대회에 나갈 수 없다고 난리가 났죠. 영국에서 기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나가지 못했어요. 안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400m가 그 다음 날 이루어지게 됩니다. 400m는 이분의 주 종목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100m 선수가 400m 나간다,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400m 결승에 나갑니다. 결과가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어요.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고.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열심히 달렸습니다. 나중에 200m는 하나님의 힘으로 제가 달렸습니다. 세계 신기록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예배를 존중했을 때 하나님이 에릭 리델을 세계 신기록자로 만들어 주셨던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응답을 받기를 원하니 하나님을 먼저 대접해봐. 존중히 여겨.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순서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사람을 그렇게 대접을 먼저 해주라는 겁니다.
대접받기를 원한다면은 다른 사람을 먼저 대접해 줘라.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구약의 율법의 가지수가 613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248개는 하라라는 긍정적 명령이고 365개는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 명령입니다. 613개의 명령을 축약해서 10개로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10계명. 10계명이 축약된 거예요. 근데 10계명을 또 2개로 축약한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율법 전체를 요약한 것이 사랑의 이중계명인데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대접해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요? 이웃을,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대접하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바꿔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원치 않거든요. 저도 그래요. 먼저 대접받기를 원하지 내가 먼저 대접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다 자기가 상처받았대. 다 그 사람이 잘못했대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요, 자기도 잘못했거든. 다 자기만 잘 대접받고 자기만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해요. 요즘에 이제 우리 젊은이들은 인사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중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인사를 안 한다고, 인사성이 없다고. 아유, 인사 잘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젊은이들이 인사 안 하면은요, 내가 먼저 하지 뭐. 우리 청년들도, 제가 청년 예배를 자주 못 가다 보니까 저를 몰라요. 담임 목사인지도 몰라. 제가 먼저 인사합니다. 인사 안 한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인사하면 되지 않을까요? 보통 소심한 사람들, 좀 소극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 원하고 말을 걸어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먼저 말하고 네가 먼저 인사해봐.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은 내가 먼저 하라는 겁니다. 먼저 대접하라는 겁니다. 먼저 손을 내밀라는 겁니다. 이 복음성가 중에 오늘 나는이라는 이 복음성가가 있어요. 이런 가사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웃어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늘 말씀과 딱 맞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먼저 대접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돌아오게 돼 있어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몇 있습니다. 잘 대접했는데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밥을 여러 번 사줬는데 라면 하나도 안 사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대접하면 돌아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식사를 사줘 보셨나요? 먼저 자리를 양보해 주셔 보셨습니까? 먼저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먼저 헌신해 보셨습니까? 주님은 뭐라고요? 대접받기를 원하거들랑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먼저.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조선시대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허준, 우리 잘 아는 허준입니다. 명의가 되기 전에 초보자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약국이 좁은데 노인이 한 명 온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친구를 만나기로 약속 시간을, 약속 장소를 거기를 정했다는 겁니다. 비좁은데 그래도 허준은 짜증내지 않고 노인을 잘 대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산모가 급해졌다는 거예요. 산모에 어떤 병이 있는데 약을 지어달라고 온 겁니다. 허준이 초보자라서 어떤 약방문을 써야 될지 몰랐습니다. 허둥대고 있었어요. 그때 그 노인이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 곽향정기산을 지어주게나?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곽향정기산을 지어주게나? 이 산모가 깨끗이 나은 겁니다. 이 노인이 누구였냐면 그 조선시대 당대 명의였어요. 명의. 자기 후계자를 찾고 있었는데 사람 됨됨이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허준이가 먼저 대접을 잘해줬더니 허준이를 명의로 만들어줬대요. 여러분들, 남을 먼저 대접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먼저 대접을 하지 않다 보니까 갈등이 너무 많아요.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 좀 초청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먼저 하고 먼저 손을 내밀었으면 참 좋겠어요. 야당은 맨날 대통령 뒷다리 잡지 말고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같이 협치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내 아내 해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아내 해. 별로 해 같지 않은가 보죠. 아내는 내 아내 해예요. 해. 아내를 존중하게 되면은요, 내가 존중을 받게 돼 있어요. 남편을 왕처럼 한번 대접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왕비가 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정확해요. 대접받기를 원하냐? 먼저 대접하지 해야 되지 않겠니? 성도들은 목회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존귀한 사람으로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울산에 일이 있어서 내려갔다가 1박하고 어제 올라오면서 대구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박성철 목사님 교회에 가서 기도해 줬습니다. 격려해 주고 또 만난 거 사주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경상도 대구에 갔더니 음식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기쁨의 교회에 있을 때 성도님들이 명절 때 잘 이렇게 섬겨주셨는데 거기 갔더니 그런 게 하나도 없더래요. 그럼 성도들은 목회자를 대접해주고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귀하게 보배와 같이 여기고 그럴 때 서로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접을 못 받는다고 섭섭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은 뭡니까? 네가 먼저 해봐. 네가 먼저 섬기고 네가 먼저 손 내밀어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이 백사겸이라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평안도 정주에 살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짓기 시작했어요. 돈이 모자라서 교회를 완공하지 못했습니다. 이 백사겸이 자기 전답 1000평을 팔아요. 그리고 예배당 지으라고 헌금을 하게 됩니다. 예배당을 완공했는데 선교사님이 보니까 이제 논밭을 팔았으니 농사를 못 짓잖아요. 백사겸을 부릅니다. 교회 사찰 집사님 되라고. 교회에서 일하게 됩니다. 선교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아들이 하나 있어요. 똑똑해 보였어요. 이 백사겸의 아들을 유학을 시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요. 프린스턴 신학교, 대학원, 예일 대학교 철학 박사, 인문학 박사, 법학 박사까지 받았습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연세대학교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내게 됐고 우리나라 문교부 장관을 지내게 됩니다. 한국 기독교의 거장이었던 백낙준 박사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대접하고 정말 선교사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백낙준 박사를 만들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먼저 대접해봐. 그리고 다른 사람도 먼저 대접해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황금률 누가 먼저 하자고요? 내가 먼저 대접하고 내가 먼저 칭찬하고 내가 먼저 대접해주는 존귀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